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이겼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든든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한 일이 있을 수만은 없지만 나와 같은 불쌍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의 보자기에다가 잘 넣어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구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이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하루라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 믿을게요. 네,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해보십니까? 좋죠? 막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외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다시 뒤집어져도 돼요. 한 번 하고 하루 하고 까먹어도 돼요.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더 잘 아세요. 넘어질 때마다 대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까먹었네요. 주님, 제 승질머리 때문에 또다시 뒤집어졌네요. 제 요 입술이 또 방정을 떨었네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동행.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주님 나와 같이 가세요. 이게 동행일까요?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동행일까요? 둘 다 동행인데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안 따라오셔요. 그러면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갈 때 동행이 되는 거고,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나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래,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래, 이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너 행복한 가정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보냄을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하겠다. 너의 믿음과 너의 성품과 너의 목소리와 너의 걸음과 너의 장점과 너의 결점과 약점까지도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세요. 네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나의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동행이라고요. 동행.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천 사전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동행. 성경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그 가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먼저였고 내가 우선순위였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최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아멘 하시면 그분은 참 신앙 있는 분인데,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영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오시는 것,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처 많았던 나를 싸매 주신 것처럼 그들을 싸매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의심이 많았던 나를 몇 번이나 찾아오셨던 것처럼 의심 많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면 압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때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삶 전체가, 나의 하루하루가, 내 인격이 날마다 변화돼서 그냥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매일 주님을 가깝게 따르다가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따르는 내 개인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항상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런 삶이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딸이구나, 그런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세요. 저도 주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뭐 누가 더 예뻐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누가 덜 예쁘다고 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의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시애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잘 몰라. 왜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아세요. 나오시는 분들 아시잖아. 우리 장로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알려주고 계시죠?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억울해 죽겠어. 제가 그 성도님 이야기, 제가 그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김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을 두는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연이 좀 많아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때로는 가정폭력도 당했어요.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어떤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때리면 소금바람으로 시골길을 하염없이 도망지 않으려고 시골길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덤 근처를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그게 너무 싫고 힘들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몇 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결단 아니고는 안 되죠. 예?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얼마나 잘해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간신히 새로운 가정을 새로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남편도요, 이 술만 안 마시면 참 예의도 바르고 다정다감한 그런 집사님. 무엇보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로 잘 잡고 노력해 보려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부가 항상 위태했어요. 남편이 일 다녀와가지고 고단해하니 부인이 집에서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이 맛있게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 분위기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아. 근데 좋은 뭐가 있어요? 안주거리가 있는 거야.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밥 먹읍시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그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 가요?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또 싸움이 나요.
그러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한 번은 신봉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남편은 신방 시간 직전까지 싸우다가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김 집사님이 너무 울어서 그런 건지 술 마셔서 그런 건지 얼굴이 뻘게, 제가 그거 왜 뻘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참 예쁘게 낳아서 잘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대화를 해보다 보면 그 아이들 입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래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이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사실 그 집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다른 집보다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300만 원 정도 수입이었으면 부산에서, 거기는 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중간쯤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에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엄마가 늘 집에서 우리 집은 가난해, 걱정하고 신세한탄하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서 뼛속 깊숙이 그런 생각이 박힌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많았습니다. 김 집사님이요, 성경도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한 주에 100장, 200장 읽어요. 신앙서적도 읽고 그걸 가지고 독후감 써내는 거 보면 정말 생각도 조리가 있고요, 글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수필을 쓸 정도니까. 그 모습 보면 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여요. 그런데 술 마시고 한번 다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본인만 안 나와요? 남편도 같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찾는 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이분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기억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부부가 정말 일어서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상처를 다 추스리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해. 우리 집이 못 산다고 다르게 취급하는 건 아닌가? 우리 가정이 평범하지 않다고 수군거리지는 않는가? 교회에서는 누구랑 친한지, 어떤 그룹끼리 친한지, 이런 다이내믹에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그 그룹 안에 교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안 받아들여진 것 같으면 교회 사람들이 뭐 편파적이다, 끼리끼리 친하다, 이런 말 하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한번 그런 사이클을 딱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신앙은 하향 곡선에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님 본인도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의식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피해 의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끼리끼리 친한 모임이 있다면, 그러면 김 집사님과 같은 분들은 교회 안에 설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김 집사님과 같은 분들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굉장히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의 시각이 평소에 부정적이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 더 많이 생각하고 안 좋은 건 더 잘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 좋아도 한 가지, 두 가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한 가지, 두 가지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안 좋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초등학교 동창회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집사님 부부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 신앙, 내 가정이 은혜받고 건강해지는 게 먼저잖아요.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에 집착하느냔 말이에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안 좋은 뉘앙스로 말했는지, 본인이 그렇게 들었는지, 그런 말을 듣고 또 마음이 또 다쳐지니까 또 한없이 미끄러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해피엔딩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톤으로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하는데 하나님만 애쓰셔도 안 되고, 본인들만 노력해도 안 되고, 목회자의 헌신만으로도 부족하고, 온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되면 돼요. 그냥 영적으로 나만 건강하면 돼요. 다시요. 나부터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으로 돼요. 나의 영적인 건강, 내가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몰상식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 용서의 보따리에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안 변해도 나는 구원신앙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속회 관련 말씀드릴 때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는 목사님 기침이에요. 뭐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걱정스러운 통로 권사님이 기침하는, 우리 박원서 집사님 지금 기침하시잖아. 어휴, 박원서 집사님, 어휴, 지금 설교 시간에 기침을 하셨군요. 어디 감기 걸리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다른 분이 딱 가가지고 박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 집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기침했어?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침했다고 그랬대. 어때요? 똑같은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걱정해서 한 얘기가 설교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기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천사의 편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왕 할 거 어떤 얘기? 좋은 얘기 주세요. 긍정적인 얘기 주세요. 격려가 되는 얘기 주세요. 왜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기침이, 이 악마의 편집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 아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가지고 만드는 건 그건 정말 사탄이지. 근데 아기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나오느냐? 먼저 믿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의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모드가 있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툭 하고 던진 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길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막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기대하는 새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쓰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막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아멘.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매사에 감사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한 영혼이 이 제단에 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애쓰셔도 안 되고 본인만 노력해도 안 되고 목회자의 헌신만으로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새로운 영혼들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영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군거림이 있고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런 다이내믹에 민감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거에 신경 쓰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흡수하는 그런 김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친해져서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온전히 살리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